예수님이 말했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를 미워합니까? 왜 그러냐? 그분이 세상에 옴으로 해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켜버리기 때문에, 들통나기 때문에, 죄의 특성은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숨기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 예,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저 생각 정도를 내려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에 대한 권리까지도 부정하는 겁니다.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목숨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목숨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주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제 처음 개척한 교회에서 야 거기 그만하고 다시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 교회에서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 그만두고 이제 다시 해라,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에 사람들이 막 와서 많이 왔는데 마치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는 듯이 설교를 했다고. 네. 여기 오지 마라.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들 큰일 난다. 힘들다. 앞으로 삶이 어려워진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오지 말라는 듯이 설교를 했다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 네. 그래서 뭐 200명인가 왔다가 갔는데 몇 명 남았대더라? 뭐 10몇 명 남았대나? 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큰 길로 가는 거다.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 앞으로 영광이 있다. 행복하다. 좋은 일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 따르는 삶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해주는 다른 교회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쫓아내는데도 안 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의 모습. 여러분도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거냐? 여전히 양다리를 거치고 살 거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여전히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 그걸 우선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의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든 세상에서 잘 되지 않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항상 근심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네? 그 길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누려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이지,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살아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 가짜가 너무 많아서 타이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됐죠. 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행위가 없다면 아무리 그분이 이끌어 가셔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에즈버리에서 설교가 끝나고 몇 사람이 하나님이 남아있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수업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뒤에 어떤 약속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그 뒤에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실 때 자기 중심에 남아 있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우선되고 자기 생각이 우선되고 자기가 우선돼서는 절대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조차 없고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동역자의 삶을 산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거기에 반응하고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지금 17번째까지 이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지금 17번째 시간이 왔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